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예양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양의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붙들며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2022년 부서장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힘을 주셔서 힘써 수고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애쓰고 헌신할 때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돌보고 인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블레싱 양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회 학교 일정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양의 데스티니로 부족함이 없게 축복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ING와 인투의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춤추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백성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넷째 주일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의 결단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 서로 축복할 때 이 한 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2022년의 결단으로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나 어디 있든지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예양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올 한 해 더 풍성하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안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봄으로 온기를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예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소식입니다. 2022년 1차 신약 성경 통독이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9명이 참여하여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참여하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목자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 1, 2부 예배 때 현장과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예양의 모든 목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2월 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 팀장, 회계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2월 6일 주일 저녁 6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양식은 행정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교우 사업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미취학 부서인 꿈씨, 꿈샘, 꿈사기 주관하는 다음 세대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양의 다음 세대 학부모, 교사, 학생들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ING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로맨스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인투 겨울 수련회가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온라인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제3회 꿈사역 담장 물품 수령은 오늘 각 예배 후 1층 레인보우 카페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복음을 외치는 잽스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반관리, 간식, 찬양, 사진, 수업 등이며 유치반과 초등반으로 나누어 3월 중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지혜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힘을 회복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강한 회복 탄성력임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의 삶도
승리하시는 모든 예항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예항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항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함께 드리는 가족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예배함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희락, 기쁨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축복하죠. 좀 쓰다듬어 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는 나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도 나 때문이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도 나 때문이다. 그 고백으로 멋지게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예배,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고 이제는 정착된 가정예배를 2022년에는 확장시키는 그런 한 해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주일 드리면 더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정예배를, 가정예배지나 아니면 영상 혹은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이제 작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일들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목장에서 우리 1000번째 기도운동 6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1000번째 기도 카드 체크하시면서 기도의 그릇을 키워가시고 또 기도의 분량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교회 ING 중딩들입니다. 중학생들, 우주인 같은 아이들인데, 사차원 같은 아이들인데, 어제 수련회 시작할 때 저더러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앞에 나가서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야, 세상에 너희들처럼 이쁜 중딩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집에서는 여전히 속색일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이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오늘부터는 이제 고등학생들 우리 인투 수련회가 화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들려보시면서 교사들 수고하신다고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예향의 데스티니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려 믿습니다. 1차 신약 성경 통독 수료자가 19분 계신데 30명 이상 시작했는데 다 마치지는 못하셨다고 하고, 근데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2차는 토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두세 번 나눠서 한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가 신약성경 3독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또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1독을 목표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 일이 또 우리가 말씀으로 가정을, 또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잽스 영어 학교를 하는데, 잽스 그러면 좀 발음이 거시기하긴 한데 일본 사람들을 약간 비하할 때 제페니스 그러는데 잽스 그래서 조금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그 잽스가 아니라 정철 영어, 왕년에 공부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분이 예수 믿고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은사로 정철 영어 성경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그렇게 해서 잽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3월부터 유치반과 초등반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 이제 간식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그런 일들로 도와주실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 3차로
담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품 오늘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또 2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동안 이사회도 후원회도 다 만들고 또 그런 이 인가 과정을 진행했는데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우리 이제 꿈쟁이들, 장애우들을 이제 취업 활동하고 그런 일들로 우리 꿈쟁이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될 텐데 이 일에도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용준 청년 군 입대하고요. 또 우리 슬픔 당한 가정들 여러 가정이 있는데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소개해 드립니다. 박찬호 장로님, 이혜숙 권사님, 또 모친 되시는 김연순 권사님이신데 93세시래요. 김 권사님 그냥 앉아 계시고요. 우리 박찬호 장로님하고 잠깐 일어나 주시고 또 화면으로 보시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가정인데 최연우 성도님, 김준영 성도님 그리고 누가 아들이고 누가 딸인지 모르겠어요. 소담이 강유까지 온 가족이 등록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 참 잘 오셨고요. 야구 선수는 아니시죠? 제가 알기도 그분은 장로님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새가족 데모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명이 왜 이렇게 되죠? 가뜩이나 제가 얼굴이 하얗지라는데 이렇게 까맣게 만들어 버려서 일단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무지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를 보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무지개가 각각 다르게 보여지고 느끼는 감동도 다르게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무지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빛이 한 물질을 통과할 때 바깥쪽으로 굴절되어집니다. 이것을 빛의 굴절 현상이라고 하죠. 물에다 손을 이렇게 넣으면 손이 이렇게 굽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고 그 물방울을 빛이 통과하면서 굴절 현상을 통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무지개의 색깔이 하늘에 이렇게 다리처럼 놓여지게 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최신 대기과학 용어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비, 안개, 구름 또는 분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많은 양의 물방울의 빛,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도달됨으로써 형성되는 대형의 유색, 원형의 호. 계속 설명해 드릴까요? 무지개는 태양과 관측자를 연결하는 선을 연장한 방향을 중심으로 시반경 42도 되는 주 무지개인 1차 무지개와 주 무지개 바깥으로 나타나는 시반경이 51도 되는 부 무지개인 2차 무지개, 기타 무지개들로 구분이 된다. 과학적인 관심이 있고 이런 전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지개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현상으로 무지개가 만들어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감성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예술가들, 시인은 시를 짓게 되고 또 노래하는 이들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네. 내 인생 시작할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거늘 늙을 때 또한 그러하겠지. 아니면 죽을지어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는 내 나날이 하루하루 자연의 경건으로 묶여지기를 바라노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죽을지어다. 어렸을 때 무지개를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습니다. 깡충깡충해서 엄마 무지개야. 그런데 어른이 되면 좀 심드렁해집니다. 떴네? 무지개네? 그런데 그렇게 무지개를 보면서 감동이 사라지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죽을 필요는 없겠고, 그 감동을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볼따기를 한번 꼬집는 일도 필요하겠고, 그것들 이제 감성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아름답다, 무지개네, 또 떴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 손길이,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것이 있고,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것이 아람 군대의 창검, 그것이 햇빛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시고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해줄 때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포위한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하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283명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만 로마에 다 도착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중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면서 이제 3년의 그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일들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면 무지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무지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언약을 무지개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서 사람과 맺은 계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오늘 말씀인 바로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너와 내 후손과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무지개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이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 영원히 살겠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네 가지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의 이 네 가지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아무리 풍파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그 풍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는 바람과 물결이 그것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었는데 부득이 1년 동안 떠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고백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데 1년 동안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손을 꼭 잡고 1년 후에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내가 저 보름달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할 테니까 자기도 저 보름달 볼 때마다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줘. 여러분, 그 이전에도 보름달은 떴을 텐데 그 이전에 보름달 볼 때는 개수나무가 서 있고 옥토끼가 절구질하는 그 모습이 보였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보름달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감성적인 감정으로 그것들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 빨죽,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입니다. 사실 이 7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가 되죠. 완전 숫자가 되는데 땅의 사방위 동서남북 내시고 그리고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 셋을 더해서 7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을 완전 숫자, 거룩을 의미하는 숫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7에서 하나가 빠지면 6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666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불완전한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뉴턴이 프리즘 가지고 빛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빛은 그냥 밝을 뿐이죠.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프리즘 가지고 그 파장을 쭉 분석하니까 이것이 진짜 7색깔로 이렇게 쭉 분리가 돼서 7색깔 무지개,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스타벅스나 애플 같은 그런 회사들 로고를 무지개 색깔로 그린 거를 볼 겁니다. 한입 베어 물은 그 사과를 무지개 색깔로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숫자를 세보세요. 7가지 색깔이 아니라 6가지 색깔입니다. 6가지 색깔을 쓴 의도가 무엇이냐?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무지개인데 그것이 6가지 색깔 무지개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 색깔로 했다 8가지로 했다가 나중에 그냥 6가지로 통일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다양성을 자기들은 인정하고 지지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스타벅스나 애플에서 6가지 무지개 색깔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스타벅스 사용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애플 아이폰 쓰고 있으면 때려 부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무지개가 홍수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이란 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데 그것을 무지개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쉐트라는 말은 원래 활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젯밤 꿈에 활을 쏘는 꿈을 꿨어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놀러 갔는데 활 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쏴보고 싶어서 이러고 보고 있었더니 주인이 있어서 이거 쏘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2발 쏘는데 10,000원이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할까 말까 쏴보고는 싶은데 이러고 망설이고 있었더니 주인이 저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쫙 당겨봤는데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 하는 거라고. 근데 너무 활시를 잘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당겨가지고 저쪽 표적을 향해서 탁 놨는데 이게 표적 중 안에 딱 꽂히더라고요. 꿈입니다. 진짜 그랬으면 제가 양국 선수로 나가서 금메달 딸 텐데, 어쨌든 이게 생긴 게 활 모양이기 때문에 고대 중근동에서는 무지개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무지개가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언약을 담아 놓은 너와 나의 약속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는 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심판이 다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유예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붙잡는 이들, 예수님 십자가 밑에 거하는 이들은 심판이 면제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물심판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불심판으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물로 내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이 이 무지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홍수 직후 폐허 속에 있던 노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단지 홍수만이 아니라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서도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목회할 때 사흘 동안 670몇 미리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앞마당까지 물이 차고 바로 옆에 보산동은 2층까지 물이 차가지고 몇 분 죽기도 하고, 거기 수색하러 들어가는 제 소방서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흘 동안 비가 어떻게 오냐면요, 조리개 가지고 뿌리는 느낌이 아니라 세숫대야 가지고 붓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진 겁니다. 40일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산들까지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마르기까지 노아의 방주가 1년하고도 1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는 1년 10일 만에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들이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물에 쓸려 내려가고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죽은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폐허가 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연재해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팬데믹, 많은 전염병들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폐허들을 딛고 인류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랑 비교한다면 비교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의인과 악인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했다, 성품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구분보다는 의인은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런 한 가지 일에 절망하고 아예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어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실 뿐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운동신경이 조금은 나은 편이라고 조심스럽게 요즘 이게 젠더 논쟁이 하도 심각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뭐 연세가 60대 후반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뭐 계단을 헛디딘다든가 아니면 돌부리 채웠다든가 그래서 엎어진 적이 한 번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발을 막 디뎌서 다시 균형 감각을 잡고 일어서는데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은 돌부리에 채이면 안 넘어져 될 것 같은데 어머머머 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제가 아는 여자분들 대부분 몇 분들 보면 무릎이 안 예쁩니다. 무릎이 까진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몸 하나 간수 제대로 못해서 돌부리에 채이면 어머머머 하고 넘어지는데 그 여자가 엄마가 돼서 아이 손 붙잡고 갈 때 아이가 돌부리에 채워져 가지고 엎어질 때 어머머머 하고 손 놓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그 아이 손을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도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내가 제대로 돌부리 채이게 되면 내가 붙잡은 손은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셨을 때 하나님이 놓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의 약속을 무지개에 담아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무지개에 담아주신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노아 때만 무지개가 한번 보여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무지개가 떴고 올해도 무지개가 뜰 것이고 한 번만 뜨는 것 아니고 계속 뜰 텐데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그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의 속성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 망각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는 목적으로 낚시하는 분이 아니라 이 손맛을 느끼려고, 그래서 낚시해서 고기를 잡으면 풀어준답니다. 한 번은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제법 월척 정도 되는 묵직한 손맛을 느끼는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손맛을 느낀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그 낚싯바늘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풀어줬답니다. 다시 미끼를 낚싯바늘에 끼워가지고 낚싯대를 들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추가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탁 낚아채고 막 돌리기 시작했는데 제법 손맛이 묵직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큰 것이 걸렸구나. 잡아 올려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걸린 그놈이더래요. 야, 임마, 네가 또 걸리면 어떡하냐. 그리고는 또 풀어줬대요. 그리고는 또 낚시줄을 들이고 한참 있었는데 또 걸려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잡아 올렸더니 그놈이 또 세 번째로 걸렸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것,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물고기 얘기만입니까? 사람들도 곧잘 잊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사람들이 기억한 것을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 10% 내지 15%랍니다. 1개월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3개월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린대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꾸 되새겨야 되는데, 되새길수록 아니면 큰 어떤 그 충격을 받게 되면 뇌 외피에 깊은 전기 자극을 통해서 주름살이 깊이 새겨진 것은 평생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내가 반추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쉽게 잊혀지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감성적인 관점으로 참 이쁘다 감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지개의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3번의 소중한 무지개 기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아공 예담을 가서 예담동산 마치고 빅토리아 폭포라는 곳에 갔을 때입니다. 이곳에서도 예담동산 3박 4일 섬기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까만 부분 하나도 남지 않고 하얗게 탄 느낌이에요. 예담동산 마치고 동산에 내려오면서 아버님에게 항상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아버지, 예담동산 마쳤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래, 수고했다, 가서 좀 쉬거라. 근데 요즘은 아버님께 전화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많이 허전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품이 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입이 찢어질 정도로 뻑뻑 하품을 하면서, 누가 옆에 있다면 참 민망할 정도로 하품을 하고 3박 4일 동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하품 입이 찢어지도록 하면 눈물이 또 나요. 누가 보면 참 추레한 모습일 텐데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옵니다. 그런데 선교지 예담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예담 동산하는 것 2배, 3배 그렇게 힘듭니다. 아무튼 남아공 갈 때 20명의 우리 도우미들이 1톤이 넘는 짐을 가지고 갔어요. 몽골 예담 동산은 몽골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아공 예담은 선교사들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순대도 가지고 가고요. 아무튼 별의별 걸 다 갖고 갔다 생각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뒤풀이로 빅토리아 폭포를 갔는데 정말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5m
그 높이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튀어 오르는데 이쪽 길로 지나가다 보면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떠 있고 저기도 떠 있고 저쪽 보면 또 떠 있고, 무지개를 보면서 진짜 예담동산 힘껏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두 번째 또 무지개의 기억은 우리 디딤돌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괌에 갔을 때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다가 비가 개면서 바다에 무지개가 뜨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무지개 중에 제일 선명하고 영롱한 무지개였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영성적인 분들이지 감성적인 분들은 없나 봐요. 어쩜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서도 반응들이 없는지. 어쨌든 무지개가 바다에 쫙 펼쳐지는데 와 하는 탄성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지금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데 형 빨리 거기서 봐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줬는데 두 분이 참 느끼한 표정 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총회장에게 제가 사진 하나 좋은 거, 이거 돈 받고 팔면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될 건데 그냥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람 불러서 집사람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셀카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무지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쉽든지. 근데 정말 가슴 속에 뭉클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무지개는 일기 몽골 예담동산을 한 다음에 본 무지개입니다. 선교지 예담을 처음 하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싶기도 한데, 또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도우미들이 참 많이 가슴앓이를 했어요. 몸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러 갔는데, 그래서 대부분 도우미가 우리 교인들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힘들면 저한테 넋두리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왔는데 다시는 안 올 거예요. 3박 4일 동안 예담동산을 진행하면서 박대준 목사님하고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몽골 예담동산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계속할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3박 4일 마치고 테를지 국립공원 가서 1박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울란바토르로 와서 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관광 가서도 재밌지도 않고 그냥 무거운 짐이 그냥 큰 돌멩이들이 이 속에 가득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함생토야교에 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작은 마당에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무지개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 하늘에 희미한 무지개가 하나 떠 있는 겁니다. 몽골은 1년 강수량이 3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수량의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개 볼 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무지개가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는데, 그 순간 우리 도우미들도 기뻐하지만 제 속에 있던 그 무거운 돌멩이들이 한순간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무지개를 걸쳐주셨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지개가 있습니까? 올해도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아니,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연복 집사님의 무지개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소낙비같이 눈물 흐르는 날에도 맘속 하늘에 무지개 하나 떠 있으면 절망하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고통과 시련 넘어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을, 슬픔의 홍수를 지나 환한 기쁨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굳세게 일어서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양 가족들 마음속에 무지개가 언제나 떠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언약을 담아주시고 희망을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또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가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희계 목장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특송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가 이제 무지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더 높이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무지개에 담아주신 그 언약을, 그 희망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무지개가 항상 떠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주시고 있어서 아니 될 것들은 막아주시옵소서. 가정을 줄로 지어주시사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마다마다에 주님 눈과 귀를 두셔서 그곳에 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것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가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무지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희망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의 하늘에 언제나 무지개가 떠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에 담아주셨습니다. 희망을 담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힘입어 날마다 멋지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더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무지개에 담아주신 그 언약과 희망과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에 떠오르게 하시고 거기다도 담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베풀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기게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시간 맘속의 무지개 속에 또 언약과 희망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그 결단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기업과 맡겨주신 사역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북한 땅과 선교지 마다마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마음 주 예수